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6장, 시편 19편,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 첫 번째, 레위기 16장 속죄일과 대제사장의 역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두 염소는 중요한 상징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희생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져 백성의 죄를 멀리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대속죄일이 매년 반복되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9편 하나님의 창조와 율법의 완전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율법의 완전함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 만물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혜를 주는 원천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숨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영혼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되도록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잠언 30장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겸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무지를 대조하면서 겸손과 의존을 강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고 시작하여 인간은 스스로 지혜를 깨닫기 어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거짓과 헛된 말을 멀리하며 필요 이상을 구하지 않는 삶을 권면합니다. 이는 물질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기보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디모데전서 1장 바른 교훈과 믿음의 선한 싸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 바른 교리와 거짓 교훈을 경계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하며 초대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율법주의를 경고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며 율법이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간증하며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거짓된 교훈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는 오늘도 유효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가 시작되므로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 교회의 바른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헛된 논쟁과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으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건한 삶과 올바른 교훈을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젊은 디모데가 리더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어린 것을 문제 삼지 말고 본이 될 것을 강조하며 모든 신자가 경건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합니다. 궁극적으로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바른 교리, 경건한 신앙생활, 그리고 신실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